감사합니다. 저는 강화 은혜감리교회에서 부목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어디를 출타하지 못하는 입장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다 하셨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은 83학번이신데 우리 목사님은 아주 선배시죠.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고 그냥 아멘, 그리고 저한테 가라 그래서 제가 오게 됐습니다. 그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소개하신 송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송 목사님은 이제 감신에서 저와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주 영민합니다. 그리고 오늘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나눠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아주 폭넓은 사고, 그리고 학식, 인품, 그다음 영성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우리 송 목사님이 장차 한국감리교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요한 웨슬레의 성령론입니다. 자, 성서에 따르면 성령의 역할은 주로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돕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얘기했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의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깨달음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신학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복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령께서 또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이 여러 가지 인격적인 열매가 나오는데 사람들은 이런 인격적인 열매를 맺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이것은 완전하신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맺으셨던 열매인데 우리는 유혹이 많고 또 어리석음이 있고 또 무지하고 또 죄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맺으셨던 열매를 맺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이미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품, 그런 것을 우리가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두 번째 역할은 예수님의 인격적인 열매를 맺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위 이제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하죠. 성령의 은사는 에베소 4장이라든지 로마서 12장이라든지 고린도서 12장 이런 데 주로 나오는데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 봉사를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고 이런 걸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자,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따로 떨어진 채로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신자를 예수님에게로 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고 예수님에게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적인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령님을 가리켜서 연합의 영이다 또는 사랑의 영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누구와 연합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공급받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과 떼어질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연합의 영이다. 그게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그 성령 이해입니다. 자, 요한 웨슬리는 대단히 성서적이고 대단히 종교개혁 전통을 이어받은 분이었기 때문에 성서에서 추호도 가르침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서적인 성령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말씀드린 거 그대로 웨슬리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구주로 고백하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 내 봉사, 섬김 그리고 세상에서의 봉사 이것을 감당케 합니다. 그 성서적인 이해와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대로 요한 웨슬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한 웨슬리가 성서적이고 초대교회적이고 그리고 종교개혁적인 성령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웨슬리의 독특한 액센트, 독특한 방점이 찍혀있는 그런 성령 이해가 또 있습니다. 오늘은 그걸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웨슬리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을 성령께서 돕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게 만들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고 그런 건 여러분들이 그 웨슬리 회심주일이라든지 또 교회 내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배웠을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만드는 겁니다. 뜨겁다는 게 방향 없이 뜨거운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듭니다. 우리 감리교회는요 차가운 지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아닙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불붙은 사람들입니다. 진리에 뜨거워진 사람들입니다. 요한 웨슬리 선생님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공부를 많이 했던 엘리트였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지식이 방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3대째 목사 집안이었기 때문에 부모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고 그리고 또 목사였기 때문에 조지아주 미국 조지아주에 가서 선교사 활동도 하고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러나 마음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음에 뜨거움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3대째 집안이고 또 내가 목사 타이틀도 있고 또 주위에서 그런 기대도 하고 또 하다 보니까 그런 일에 포함이 돼서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스도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확신 없이도 여러분 일 잘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일 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상에도 일 잘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컨텍스트가 바뀌어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확신은 없습니다. 가끔 피곤하지만 주위에서 격려하니까 또 열심을 내는 것뿐입니다. 그런 마음에 진정으로 확신이 없습니다. 장로님들 계시면 죄송한데 제가 저희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어느 여자 권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로님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어떤 남자 장로님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어떤 사적인 얘기를 하게 됐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평상시에는 그런 얘기를 감히 못 하시다가 사적인 자리가 되니까 커피 한 잔 마시는 자리가 되니까 개인적인 고민을 얘기를 하시더래요.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래서 아니 장로님 무슨 그런 큰일 날 소리를 하십니까? 교회에서 제일 어른 되시는 장로님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장로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여자 권사님에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마누라 등살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도 중직을 맡고 있어도 마음이 공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긴가민가할 때가 많아요. 그냥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주위에서 잘한다 하니까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웨슬리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성경 말씀을 읽는, 성경 말씀과 관계되어 있는 그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는 그 모임에 우연히 참가했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대한 해석을 듣고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는 그 인생이 바뀌고 영국 사회가 바뀌고 세계 교회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인간적인 열심이었습니다. 교회에 어차피 들어왔기 때문에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저 최선을 다해봤던 것이죠.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깨닫게 하신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를 나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성경을 내가 열심히 읽어보니까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게 분명해. 그러나 난 믿고 싶진 않다. 그런 영국 사람을 제가 그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게 분명해. 내가 아닌 거를 부인해 보려고,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안 믿겠다. 그런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아는 것과 깨닫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웨슬리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걸 몰랐겠습니까? 지적으로 다 알았었어요.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건 다른 겁니다. 깨닫는 걸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과연 내 구세주구나. 십자가 사건이 나와 정말 관계가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달리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구나. 그게 나와 정말 관계가 있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는 건요, 별개 차원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그냥 알고, 말씀을 그냥 암송하고, 말씀을 머릿속에 많이 축적하고
그거에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내 구세주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구나, 그걸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확신을 가진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없어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확신이 약해도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확신을 가진 자녀가 되면 더 기쁨이 있는 것이죠. 더 행복한 겁니다. 인생이 그 모든 비밀이 다 풀리는 겁니다.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확신이 있어야 우리 삶이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기쁩니다. 성령께서는 확신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리교는 확신의 교리가 있습니다. 내 상상력에 의해서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고, 교회 일을 오래 해서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읽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확신의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말씀도 열심히 읽고, 성령님 내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기쁜 비밀을 내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성과 이성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영적인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영만이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리교회는 깨닫는 사람입니다. 감리교회는 그리고 확신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웨슬리의 성령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른 교파도 성화를 강조하지만 우리 감리교회는 특별히 성화를 강조합니다. 구원을 받고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웨슬리의 구원론입니다. 자, 열매가 부족해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럼 하나님 자녀인 것이죠. 그러나 웨슬리는 낮은 단계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이걸 강조했습니다. 그것도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 자녀의 이름에 걸맞게 그렇게 살아라. 그게 성화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심처럼, 하나님이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게 성화입니다. 열매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오순절 교회의 영향력을 심각하게 받아서 그것은 장로교고 감리교고 상관없습니다. 오순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은사를 많이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강조합니다. 제가 서울의 어떤 교회 전도사로 있었을 때 그 자매가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 있었는데 제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가르쳤던 성경 공부 시간에 그 당시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 방언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방언 드리는 분이 아닌데요. 하나님이 알아서 나눠주시는 건데, 성경대로, 성경에 의하면. 근데 그래도 그렇게 방언을 받고 싶대요. 그래서 아니, 방언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만은 방언이 굳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주실 건데요. 그래도 그렇게 받고 싶대요. 이제 오순절 교회 이런 영향 때문에
방언을 아주 그 유일한 은사로, 또 굉장히 소중한 은사로, 또 어떤 잘못된 교회에서는 그걸 구원과 연결시켜서 방언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성서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냥 그걸 받으려고 한다고. 그런데 웨슬리는,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웨슬리는, 대단히 성서적이었던 웨슬리는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 성화를 더 강조했습니다. 자, 은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사람들에게 어떤 은사도 주실 수 있지만, 그렇지만 웨슬리는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나타나는 은사 현상들이 반드시 성서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계시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기도원 같은 데서 계시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위 계시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인들이 그런데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집안일 상의하고, 남편 뭐 진급 문제 상의하고, 아들 뭐 저 대학 가는 거, 딸 뭐 저 외국 유학 가는 거, 그런 거 상의하러 다닙니다. 일종의 옛날에 점쟁이 비슷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 계시 받았다 이런 식으로 둔갑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원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니까. 또 성경이 계시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안에 우리 신앙의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알고 싶으면, 또 내 삶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세계의 장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쫓아다니지 말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목사님 말씀 열심히 듣고, 또 교인들과 같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럼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요. 그게 첫 병입니다. 그게 가장 바람직한 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적으로 계시를 받는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한국에 이제 그런 현상이 많은데, 교인들이 성경 공부는 열심히 안 하고 그래서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웨슬리 때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웨슬리는 경계를 했어요. 많은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자기들의 이매지네이션이다 그랬습니다. 이매지네이션이 뭡니까? 상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그걸 막 생각하면 꿈에 보여요. 자기가 그걸 막 소원하면요, 꿈에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소위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그게 하나님께 정말 그런 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그냥 상상대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은사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은 많은 경우 비성서적인 게 많고, 그리고 잘못된 경우도 많다. 특별한 은사들이 나타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반드시 성서에 맞추어 봐서 성서의 기준에서 판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기반을 두어서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정확한 겁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게 웨슬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은사에 대한 귀중한 유산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은사보다 열매를 더 강조했습니다. 은사보다 성화를 더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성령은 같은 성령인데 은사만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면서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성령인데 어떻게 열매는 나타나지 않고 은사만 나타나느냐? 그럼 그 은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은사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이 점점 하나님 사람으로 성품이 변해가면서 처음에 모질고 못됐고 남을 해치고 그저 유혹에 쉽게 시달리고 이랬던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점점 내적으로 건강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은사도 받는 거는 마땅한데 그건 이해가 될 만한 일인데 사람은 그냥 아주 못됐는데 은사만 받았다. 그러면 그게 거룩하신 성령께서 주신 은사겠느냐? 도대체 어디서 나온 은사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분별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은사가 나타났지만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회 일을 시키지 않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교회를 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자기를 떠벌립니다. 목사님도 받지 못했던, 장로님도 받지 못했던 특별한 은사가 내게 임했다고 내가 대단하게 하나님께 은총받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권력지향적이 됩니다. 사람들을 내리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사는 분열의 영이 됩니다. 분열하는 은사를 갖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사는 교회 질서를 세우고 질서를 존중하고 그리고 남에게 봉사하고 섬기고, 아니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면 더 겸비한 사람이 돼야죠. 그런데 더 겸비해지지 않고 은사를 받아서 더 날뛰게 되면은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 교회는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같이 나타나는지, 왜냐하면 성령은 같은 성령이니까, 같은 영이니까. 그래서 그걸 가만히 지켜보다가 1년 정도 지켜보다가 이 사람의 인격적인 성숙과 그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같이 맺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께 온 영이다, 하나님께 온 은사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일을 시킨답니다. 그 전까지는 일시키는 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훌륭하신 거죠. 목사님이 성령이 뭔지를 아시는 거지. 목사님이 교회 질서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교인들이 어떻게 참다운 봉사자로 성숙하는지 목사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죠. 웨슬리는 은사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성서적인 은사냐, 그걸 늘 경계를 갖고 쳐다봤고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것은 사람으로서 맺기가 힘든 열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이미지, 온전하신 사람이었던 예수님이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열매가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창조하거나 내가 애를 써서 그 맺어지는 게 아니고, 윤리적인 노력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고, 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성령께서 내 악한 것, 내 더러운 것을 다 물리치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하옵소서, 예수님 마음 담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가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때 그 열매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성되고 창조되고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웨슬리에게 있었던 성령의 열매의 가장 특이한 점은 그것이 사회적 섬김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웨슬리가 있었을 당시에 산업혁명과 농업혁명 때문에 농촌에서 집을 잃고 밭을 잃고 땅을 잃고
도시에 사람들이 막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우리 60년대, 70년대 그런 환경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 빈민 노동자가 돼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어요. 지금은 근로기준법이니 인권이니 이런 것이 제도화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회적 기준으로 정착이 됐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 사회가 됐지만은 산업혁명 초기에 농촌 사람들이 도시에 쏟아져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건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 겁니다. 아주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소년 15살, 12살 된 소년들이 하루 15시간씩 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이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 당시 알코올 중독 막 이런 것이 확산됐던 게 다 그런 이유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그 당시에 그 당시 교회는 국가교회입니다. 기독교가 국가 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선 귀족들이 다녔어요. 귀족들 결혼식 해주고 귀족들 파티 해주고 그런 게 교회가 하는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국가교회니까. 그리고 얼마나 귀족들을 많이 만났느냐 그거에 의해서 목사님이 유명해지느냐 안 하느냐 그게 결정됐습니다. 근데 웨슬리는 그 당시에 성공의 어떤 목사에 못지않게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정말 학식도 뛰어나고 집안이 엘리트 집안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아주 보기 드문 그런 목사였습니다. 엘리트 목사로서 그냥 귀족들과 인사 잘하고 귀족들에게 예배 잘 드려주고 그래도 그냥 행복하게 나름대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웨슬리는 산업혁명과 농업혁명 때문에 런던에 쏟아져 들어온 사람들, 브리스톨이라든지 이런 큰 도시에 막 쏟아져 들어온 사람들, 교회가 환영도 안 합니다. 귀족들만 환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불붙는 사랑의 마음으로 뛰어나간 겁니다. 교회에서 만족하지 않고 뛰어나간 거예요. 그게 소위 웨슬리의 전도입니다. 여러분, 웨슬리가 전도를 했다고 하는 건요, 무슨 교회 이름을 내기 위해서 전도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 이름을 높이 하려고 그렇게 나가서 전도한 게 아닙니다. 그건요, 하나님 주신 성령의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불붙는 사랑을 주신 거라고. 그 약한 사람들에 대한 그 불붙는 사랑을 주신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 전도를 해야 교회가 성장한다. 그래서 전도한 게 아닙니다. 그가 성령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더구나 귀족들은 교회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막 옷이 더럽고 헌금할 돈도 없고 교회 나오면 창피하고 주일날도 일을 해야 되고 교회 감히 나올 수도 없어요. 그 당시 그 신부들이 환영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환영하지 않으니까 웨슬리가 뛰쳐나간 겁니다. 그 사람도 다 구원받아야지. 그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불붙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뛰어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남을 감싸게 됩니다. 예수의 마음이니까. 성령이 임하면요,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불쌍하게 여깁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학력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인생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령의 마음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불쌍해집니다, 여러분. 참 인생이 치근하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웨슬리였습니다. 웨슬리가 성화를 중시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중시했습니다. 그 사랑은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저희 수원 종로교회가 오랫동안 사람들을 섬기는 역할을 했다. 그런 좋은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오래된 교회들은 전통적이 되기 쉽고 보수적이 되기 쉽고 자꾸 사회와 격리돼서 우리끼리만 놀기 쉬운데, 우리 교회는 문을 열고 세상에 봉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봉사하는 마음도 교회 전도하기 위해서 일이 필요하다. 하도 교회 욕하니까 우리가 흉내를 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 정말 성령이 주시는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웨슬리의 성령이라는 게 뭐였느냐? 그것은 구원의 확신 그리고 성화인데, 성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에 참된 의도를 갖는 게 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때 그것을 성령께서 주신다.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